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85장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63장 드립니다.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드리겠습니다. 430장 드리시고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므로 인하여 간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며 주를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워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드림 찬양의 고백과 듣게 될 말씀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지어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악에게 지지 않는 시간들이길 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엔 대선이 있습니다. 140여 년 전 이 작디 작은 나라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들을 부흥케 하며 강건하게 오늘날까지 지켜주시었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혼란 끝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하심으로 질서 있고 합한 자가 당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길 원합니다. 6월 15일 창력기념 새신자 초청주의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주의 잔치에 초청될 뿐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로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좋은 의료진도 만나게 하시어서 빠른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역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중에 핵심 구절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바울이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인한다는 것, 부끄러워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란 분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부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패자의 인생으로 결말로서 짓는 것입니다. 실패자로 죽는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 죽음마저 비참하니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또 본받을 만한 위인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다 뭐다 하며 좋은 칭호도 줍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이지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을 말하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고 믿으라고 하면 과대망상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구원자로서의 그 말을 부끄러워해서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말을 당연히 비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야지 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내가 얻어야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반면 진리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 방법만 인간인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단 한 가지 작은 조건이 있다면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마치 바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저 밑바닥에 처박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기 어렵습니다. 나의 자존심, 자존감이 상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하며 예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부인한다는 의미는 십자가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피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십자가 고난은 겉으로만 보면 피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가장 저질적이며 최악의 죄인이 당해야 하는 지독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어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도 부족한 마당에 고난을 당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하니 고난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진리의 말씀, 또 옳은 말씀이 됩니다. 그것만이, 즉 고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방법도 없습니다. 유명한 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8번이나 이혼과 재혼을 되풀이했습니다. 결혼 상대들은 당대 최고의 배우도 있었고 대재벌과 유명한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혼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트럭 운전수와 결혼해서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그녀의 인생 끝에는 강아지 한 마리만 남게 되었으며 그렇게 개 한 마리를 끌어안고 그녀는 삶을 마쳤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예들은 너무나도 많으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사랑, 우정, 가족 등을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함만을 남기며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달랐습니다. 십자가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 8절에서 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평안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 속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는 행복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가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실제로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풍성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죽음밖에 없으니 그것을 피해가는 자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부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가난을 불평불만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으며 당연히 하늘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해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비밀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도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나 복음은 결국 갇혀있지 않고 퍼져나갈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은 곧 복음 전파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없다면 열매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숙이고 싫은 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들도 모두 크고 작은 고난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전도의 몸짓은 사람들이 보기에 작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속에 주님께서 수많은 비밀을 숨겨두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비밀을 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부자윤 구다민, 박원환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최시원 최수와 주님께 일침원제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와 평안과 풍성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예비신자와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또 전도 초청 주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그 아버지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아버지